새벽 저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사무엘상을 지나서 잠언 말씀을 또 지나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7장은 역사적인 정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때 국제 정세가 아하스에게 남유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매우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에는 당시 국제적인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떠오르고 있었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수르는 팔레스타인 지역 내 군사와 상업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블레셋 원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임을 자처하던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여러 가지 작은 소국들, 작은 나라들을 한데로 묶어서 아수르의 전선에 대항하려고 하려던 찰나에 이들이 볼 때에 방해가 되는 국가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특히 아수르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유다를 정복함을 넘어서서 남유다의 왕을 갈아려고 했어요. 남유다의 왕을 교체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7장 6절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부엘의 아들은 아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선을 피면서 자신의 방해가 되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을 자기의 나라 사람으로 삼음으로써 지금 국제 정세를 그렇게 펼쳐나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마음은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두려움은 전염이 되니까 이 왕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7장 2절을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랴숲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떨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와 스알랴숲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지는지는 앞으로 이사야서를 쭉 읽어나가고 또 그와 또 동일한 시대를 다룬 말씀이 열왕기하 16장인데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까지 본문의 정황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이야기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하스와 같습니다. 또한 남유다와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저에게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또는 위협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지요. 어떻게 위협하냐면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게 위기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현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현실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현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 갑니다. 현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현실은 힘을 잃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아들과 함께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내로 상수도를 끌어들이는 수도 공사의 현장이었는데
이 공사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그 현실적 방책을 세운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죠.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이 아무리 두렵게 덤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연기나는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 일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까지의 본문이 왜 우리들의 현실과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느꼈냐고 했냐면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이 요청 가운데 서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나는 만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내 현실은 참 그럭저럭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놓인 현실이 과연 우리 현실은 정말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라고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이사야가 너무한 거고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같은 상황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두 강대국이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 온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나게 위협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강대한 두 군대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 크지 않은 강대하지 않은 나라인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적군은 지금 너무나도 무섭게 남유다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분들이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또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말고 저희가 현실을 생각할 때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아니라 예배실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강단에서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쉬운 것 같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이 예배실을 딱 벗어나서 만나는 현실은 두 군대가 연합하여 나의 국가의 가운데로 공격해오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현실을 놓고 너무나도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너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강한 군대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가 있는 것처럼 연기는 막 피어나고 뭔가 거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실체는 너무 허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기에 현혹되어서 실체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무섭고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딱 직면하여 맞닥뜨리면 너무나도 허약한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2절에서 아하스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다윗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하스에게 놓여진 두 개의 현실은 뭐냐면 현실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즉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결론에 우리가 동참하는가, 이 결론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두 개가 주어진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지어진 이 현실 가운데에, 이 상황 가운데에 과연 너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아하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아하스는 눈치를 봅니다.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대안, 아수르라는 대안과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는 이 현실적 대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둘 다 취하려고 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들이 펼쳐졌을 때 현실적인 대안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늘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지요. 그 안정장치가 설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정장치를 우리는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 대안으로 말미암아, 안전장치로 말미암아 문제가 넘어가면 그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넘어갔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 현실이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지만 이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는 그 길, 너무 자연스럽게 택하는 그 길로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우리들에게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펼쳐지는 일상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제적 문제 가운데 자녀 교육을 하는 입장 가운데 우리들은 이 선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성도라고 불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6장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나왔던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도 동일한 국가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위협이 아하스의 위협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역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라고 어떻게 안 두려웠겠어요? 동일하게 두려웠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무엇을 붙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가, 아니면 현실적 방법, 해상의 길을 택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무엇이 더 힘이 있다고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또 하면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잖아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음이냐 행함이냐 라는 논쟁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논쟁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좀 약간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을 들곤 한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는 행합니다. 행하는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입의 고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스는요, 읽어나가다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마치 신뢰하는 것처럼 고백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행하는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하스는 자신이 준비했던 현실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현실적인 방법, 아수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넘겨요. 무슨 말이냐면 해상적 방법을 취했다고 해서 이 위기 가운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넘긴단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을 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된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 된다, 통한다. 되고 통함으로 치명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에는 이 위기를 넘기는 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는가에 따라서 이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현실적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는 자는요, 앞으로 동일한 위기가 처했을 때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세상적 방법을 따라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그 길이 통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엔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욱더 반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면 되던데? 한번 이렇게 해봐봐. 나 그렇게 해서 그 위기 넘겼어 라고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만약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넘어간다면 앞으로 오는 모든 위기 가운데에 이러한 경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라는 경험이 있는 자는 앞으로 어떤 도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기가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갔다,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넘겼네가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누구와 함께 넘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전쟁 같은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하냐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굳게 믿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결국엔 내가 내 약속을 이룰 것임을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위에 서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도분들의 상황들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는 그 순간 그 어려움을 집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지나가야 되는데 집중하지만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데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때 이 어려움의 순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추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